이제 봄이 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뜨듯이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또 선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이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모일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는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감동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자매님 인생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인간이 그 변화를 거부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왜 그럴까요? 저 자신만 봐도 맨날 결심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는 않더라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도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들도 또한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예,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30년을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좋은 고민이고 갈등인 것 같아요. 예. 왜냐? 이런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갈등이거든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표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미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짓는 걸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룩한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나 갈등은 없거든요. 그 칼빈 신학에 보면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예. 신학 이론입니다. 그 영어로 그 perseverance saint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근데 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죠? 견인. 참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뭐예요? 토초록 불이죠. 그 견인차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 토초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끌어당기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이게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we being towed by the hand of God.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받지 않는 사람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들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에는 반드시 그를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끈을, 고무줄을 매달아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의 키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을 달아 놓으시고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참 어디를 잘못 가다가도 문득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죠? 예. 광야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봤듯이 결과는 어땠어요? 뻔하죠. 예,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들이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숨을 쉴만 하면은 이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크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길갈에 있는 진영에 모여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아마 그들은 사기가 한껏 올라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도시들을 점령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 7부족 중에 한 부족 이름이 빠졌죠. 길가스 한 부족이 빠졌는데 요거는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보니까 다 모여서 일심으로 그랬죠. 이건 사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건데, 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마귀의 저항도 대적도 더 커지고 세진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냥 저희 가나안 부족들이 고양이 새끼들처럼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고 살던 이 7족속이 이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의 적이 생겼는데 이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 강한 나라인 거예요. 예. 그들이 보니까 여리고도 힘없이 무너졌고 아이성도 전멸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 각 족속이 1대1로 상대해서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연합족속의 연합전선에 참여했던 부족 중에 하나는 이 히위족 속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들이 연합을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네. 자기보다 훨씬 강한 그 요단 동쪽의 아모리 왕들 시혼이나 옥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기고 넘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철벽을 자랑하던 여리고성을 그냥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무너뜨린 거예요. 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이 바로 자신인데, 그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꾀를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그들은 멀리서 온 사신인 양 낡고 흐름한 옷을 입고 다 달아서 이 기운 그런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찢어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그다음에 마르고 곰팡이나 빵을 들고는 이 길갈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갈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 근방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말씨나 행동이 아무리 봐도 이 가난한 사람들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몇 번씩이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맺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그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속들은 몰라도 이 가나안의 7 족속만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까요? 좀 긴데.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이 가나안 7 부족의 이름입니다. 헷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죠. 자, 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우상숭배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통나기까지는 겨우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화친조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도시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산지로 이제 올라갔는데 바로 첫 번째 도시가 그 기브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와서 화친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속아서 했던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 가지고 훗날까지 성전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살려두고 게다가 그들을 보호하기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I'm sorry, you don't have this translation.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차지했지만은 그 땅의 이방 문화나 우상 숭배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나 쭉 읽어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몰렉 같은 그 우상 숭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일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영적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 나비 효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저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파장이 커져 와가지고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됐다는 그게 나비 효과예요. 예.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먼 훗날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일로 커진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로도 이미 몇 번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그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쉽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는 자기들 판단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생각했다가 크게 패하고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성을 공격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리가 간단하죠, 그죠? 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는 승리했고, 반대로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해서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근데요, 사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수였고 정말로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그들은 그런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식대로, 예, 그냥 그런가 그러고 판단하고 그냥 결정해 버린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방금 거둔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분이 아마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에 멀리서 어떤 나라에서 왔다는 사신들이 자 화친을 정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임수로 접근해 온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36명의 군사들을 잃어가면서 배운 그 교훈, 비싼 교훈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기분이 좋고 장래에 뭔가 조금 이익이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예, 당연히 했어야 할 일,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요? 저도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거의 모든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일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2008년도 7월 17일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아는 그러니까 10몇 년 전, 13년 전, 12년 반 우리 집에 어떤 아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아들 내외하고 함께 찾아와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정했습니다. 저기 몫이 좋은 곳에 식당 자리가 하나 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자신도 있고 저 시카고에서 아들 내외도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돈이 있어 보였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돈을 빌려달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에서 만불을 빌려내 가지고 그분이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짜를 아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여기 있어. 이건 예,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예.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과 화친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대신 저는 그래도 이 계약서를 쓰고 사인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론 그 돈은 다 떼이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볼 시간도 없었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잠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Multiple counseling is wisdom이라고 그랬죠. 이 뭐라고 돼 있나요? 한국말로? 예. 이 조언을 무슨 저기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래도 되겠느냐, 이 사람 믿어도 되겠느냐라고 한 번만 물어보았어도 그렇게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정말 그때는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눈앞에서 울먹거리면서 연극을 한 그들의 말만 믿고 제가 돈을 빌려줬다가 속은 겁니다. 저한테 그동안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이는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맨날 매주 보니까 교회 와서 덕하니 앉아 있더라고. 예. 이상하다 생각하니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자기 돈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발을 딱 끄고 그 다음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그렇게 속은 이유는 바로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이 과정을 생략한 게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말을 믿었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약간의 이익을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후하게 갚겠다 뭐 이런 말이나 혹시 내가 좀 도와주면은 그때는 사람이 아쉬울 때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은요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것도 모두가 제 불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결정한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런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그들이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장에 읽어보시면요, 가나안 7부족이 연합군이 이제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쳐들어옵니다. 왜 그랬느냐? 가나안 7부족이 이스라엘 대항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대신 나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오히려 지켜줍니다. 이런 거예요. 이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은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과 싸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공격을 하면은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니까. 자, 성경의 그 기록으로 보면요, 기브온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성전 제단에 쓰일 뭐 물을 길을 나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어졌느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때까지. 거의 1000년이에요. 자, 특히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하면 저주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한 500년이 지났죠. 그때부터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 3년 연속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때부터 종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냥 섞여서 같이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답시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말살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 사울이 깬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이 사울의 첩의 몸에서 난 아들 7명을 목매달아 죽이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로 힘들어요.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삶에서 실천하기는 그게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얼마나 그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도대체 이 여호와께 묻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거냐? 저는 그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받쳐주는 두 축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여러분에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으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무기는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상황에서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이 안 떠올 때도 있어요. 막막할 때, 답답할 때는 안 나오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나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늘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 자세요. 마음의 태도, 애리튜드.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즉시 무슨 하나님의 오디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은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늘과 실이 같이 가듯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아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결정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이 짧은데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어리석게 이렇게 당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 크고 작은 결정을 늘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살고 또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여 인생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좀 더 튜닝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말씀과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